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 시멘트를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부어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좀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도 포기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이 아들이 정신병원에서도 그 건장한 남자들, 그러니까 건장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섭 선생님 정도밖에 없는데, 한섭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크고,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등치는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이 4명이 이렇게 제어를 했는데 못했대요. 다 나가떨어져가지고, 정신병원에서 포기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해가지고, 대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갔다가, 이거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눈빛이 딱 째려보는데 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못 해주고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냥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내가 이렇게 게임을 막 하고 딱 쳐다보는데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왜 게임 못하게 말려 이렇게 툭 때릴 것 같아가지고 잘못하면 죽겠다, 죽음의 위험성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현대사회는 이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단순하게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흔하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그 정신 이상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독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중독이 되게 많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 어른들은 일 중독, 젊은 사람들은 게임 중독, 또 어떤 분들은 돈 중독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주식 중독, 또 어른들은 진짜 심각한 정치 중독, 뉴스 중독, 이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운동 중독,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유튜브 중독, 이런 것들을 다 중독이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저기는 왜 특별하냐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은 완전한 섬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철책선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외국을 나가려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야 돼서 우리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세계의 상당수의 국가는 그냥 다 걸어서 가면 거기가 외국인 거예요. 철책선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걸어가고 걷다 보면 너 외국 가 있어 그러는 거죠. 다른 나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가른다 그러면 이쪽은 거의 오른쪽은 외국인 거예요. 오른쪽은 외국, 왼쪽은 이스라엘 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외국 땅을 가신 아주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더 큰 풍랑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시자마자 그곳에 정신병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두 글자로 오늘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광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광인. 이 광인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 광인이 손과 발에, 손은 쇠사슬에, 발은 착고에 채워놨다.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이걸 끊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을 정도의 괴력의 사나이.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옷은 발가벗고 있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른다. 괴성을 지르고 온몸을 돌 같은 거로 상처를 내갖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잠도 잘 안 자요. 잠도 잘 안 자고 뭘 먹는지 모르는데 또 잘 안 돌아가셔요. 진짜 참 희한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살아가는 현대에서 왜 이런 광인들이 존재할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악령이 사람을 잡을 경우, 귀신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귀신이나 악령이 사로잡을 경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광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주 정말 신실하신 분들 있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덤 속에 거하고 있다. 사실상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무덤 속에 살고 있었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 당시 때는 또 무덤이 동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광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깨달아야 돼요. 아, 미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미친놈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악령이 사로잡히면. 원숭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원숭이와 너무 달라요. 원숭이와 강아지는 비슷합니다.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원숭이와 인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병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얼마나 큰 간격이 벌어지는지, 정상인과, 우리 사실 정상인이 아니에요. 보통인, 일반인과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덮칠 기세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갑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 광인을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다 돌아가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이 예수를 덮칠 기세로 달려오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엄청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직.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한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광인이 먼저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것도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굴복한 것은 맞지만 경배는 아닙니다. 굴복과 아직 경배는 좀 다릅니다. 이 굴복은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법, 히브리어 어법에 이거예요. 당신이 뭔 상관이요? 이거예요. 날 좀 내버려 두시오. 이거예요. 우리 좀 내버려 두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굴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봐달라는 겁니다. 살짝 와서 지금 봐달라는 겁니다. 봐달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읽어가다 보면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주지 말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좀 봐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존재의 이름을 먼저 물어보게 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이 단어가 레기온이란 단어인데 6,000명 단위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000명 단위니까 우리나라 군대에서 연대는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연대보다 큰 걸 여단이라 그래요. 여단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6,000명 정도 되는 군대니까 여단보다 좀 큰 그걸 군대라 그래요. 우리 엄청난 숫자의 악령이 지금 이 광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심각한 귀신 들렸던 여자가 성경에도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7 귀신 들렸으면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건 너무나 심각해요. 무려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광인, 괴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자, 바로 그런데 이 악령들이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무적행은 보내주지 마십시오. 귀신들도 악령들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악령들도 좋아하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악령들도 인간의 자리를 좋아해요. 인간들을 그래서 타락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데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3글자로 무적행, 2글자로는 지옥. 근데 무적행하고 지옥은 살짝 다르긴 합니다. 무적행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또 비슷하기도 해요. 이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적행의 뜻은 바닥이 없는 구멍, 밑구멍 커다란,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는 곳 이런 거예요. 끝없이 뜨겁고 끝없이 추락하는 곳, 바로 이런 곳이 무적행. 이런 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언제 가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악령들이 그곳에 추방되는 곳이에요. 추방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심판을 받아 악령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 무적행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발 지금 나중에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에 언제 가고 싶어요? 만약에 죄수들이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보내달라는 거죠. 악령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돼지에게로 보내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에게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령들은 돼지가 훨씬 낫죠. 그 무적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라. 그러자 2,000마리 옆에는 2,000마리의 돼지가 땅바닥을 쓰시면서 이것저것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잡식성이니까 별거 다 먹죠. 자, 그런데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친 돼지 보셨나요? 돼지가 미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빙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돼지 소리는 아주 공포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 짖는 소리와 돼지의 비명소리 비교해보면요, 정말 수백 배입니다. 돼지의 비명소리는 정말 끔찍하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 괴성의 괴물 소리가 돼지 소리에게 나는데요, 그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숫가로 뛰어들어서 몰사해서 죽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이것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봤을까요?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돼지 혼자 놔두지 않잖아요. 누군가 돼지를 돌보고 있었던 돼지 치전자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거라사 땅으로 왜 배에서 웬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근데 하필 걸어가는 길목이 광인이 있는 길목 쪽으로 걸어갑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들도 큰일 나겠구만. 재미난 볼거리 하나 생겼네. 저 광인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 하고 가세히 또 쳐다봅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무덤 사이에서 광인이 나옵니다. 옳거니 재미난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 그런데 갑자기 그 광인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오잉?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러면서 막 두 손을 비우면서 빌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충격이죠. 예?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켜서 푹 쓰러집니다. 귀신이 나간 거죠. 푹 쓰러지는 장면 아주 충격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돼지떼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빙빙 돌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그러더니 일순간에 전속력으로다가 바다를 향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뛰어드는 것도 이상한데 10마리 뛰어드는 것도 이상한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몰살되어집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요. 2,000마리 돼지떼가 있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 정말 이거 공포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내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졸음 쉼터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고속도로 길에 가서 두 팔을 번쩍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하죠. 아유 저 인간 저거 차에 치여서 죽겠네. 이거 100% 생각을 하죠. 고속도로에 어떤 사나이 하나가 두 팔을 들고 딱 서 있으니까 저 인간 미쳤나? 저 차에 치여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드는 순간에 차량 2,000대가 하늘로 붕 솟습니다. 붕 솟더니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심장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눈앞에서 본 게? 내 뺨을 때리는 이게 내가 지금 꿈일까 생실까?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 자기들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었잖아요. 이 충격적인 장면에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마을로 도망을 갑니다. 마을로 도망가서 이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야, 말 좀 해. 이 사람아, 무슨 일이야? 돼지가 죽었어. 에? 돼지 치던 자들이 진짜야?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뭐 돼지가 다 죽었다고? 이게 그 마을의 전 재산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자 해가지고 다 가봅니다.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호숫가를 바라봅니다. 어때요? 돼지 2,000마리가 다 돼졌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어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떠다니는 모습은요. 진짜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돼지 10마리 죽는 거 보고도 공포인데요. 2,000마리가 호수를 이렇게 하면요. 쫙 뒤덮입니다. 몇백 미터 뒤덮이고 몇 킬로까지 이렇게 갑니다. 200마리가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공포에 빠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몰아넣는다고 돼지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갔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청년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광인이 미친 사람이 옷을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씨 아저씨.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오셨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잠깁니다. 아까 것은 충격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은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목도한다면 2,000마리가 죽는 것도 신기한데 충격인데 한 사람 정신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옷도 정상적으로 입고 그러다 인사까지 해요. 안녕하세요. 이 극한의 공포, 이 극한의 공포에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걸 바라본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떠나가시를 간구했다. 아주 강하게 어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방당하듯이 한 건 아니고 제발 좀 가주십시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왜?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볼살시키셨던 이런 능력자라면 이분들이 양이나 염소나 뭐 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도 또 다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더 큰 두려움, 더 손해를 더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결국 경제적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셨는가? 오늘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왜 희생시키셨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돼지 2,000마리면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대략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 얼마죠, 그러면? 또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소영 선생님, 제가. 얼마예요? 이것도 영찬이 형제 얼마예요? 8억이에요. 역시 선생님이 다르세요. 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지금은 대량 사육이 가능하니까 워낙 동물 가격을 돈으로 그대로 환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건 보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느낌으로 최소한 40억 이상은 될 거예요. 최소한. 그 마을의 이득이니까 40억 이상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셨는가? 그죠? 그 마을에. 예수님은 왜 애매한 돼지를 희생시키셨느냐? 그죠? 동물보호협회에서 보면, 이건 안 될 일이죠. 왜 애매한 돼지를 죽이셨고, 왜 애매한 경제적인 손해를 이들에게 입히셨는가?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돈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돈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로사 주민들은 돼지처럼 돈을 밝히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미 돼지는 죽었습니다. 돼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도 잃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구원도 잃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데 돈 벌려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돈도 잃고 구원도 잃습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에 죽을 때 돈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요. 돈으로다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으로다 적어도 200년, 300년 살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잃고 구원도 잃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멍청하게 죽은 돼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뭐가 보였을까요? 그 뱃길로 죽은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구원도 돈도 잃어버렸어요.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땅을 정하게 하셨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지금도 이슬람교에서 안 먹고 유대교도 지금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돼지를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서 인간들의 돼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왜 성경에서 금했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돼지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돼지는 생산성이 없는 짐승입니다. 말은 타고 다녀요. 나귀도 타고 다녀요.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논을 갈기도 해요. 소도 당연하고요.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양은 뭐를 제공해요? 털과 젖을 제공합니다. 염소도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살만 제공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는 그래서 인간의 탐욕만을 위한, 그래서 이거를 금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또 돼지하고 인간하고 두 번째 목적은 또 돼지하고 인간하고 먹는 게 겹쳐요.
돼지가 먹는, 대부분 양은 뭐 먹어요? 소는 뭐 먹어요? 풀 먹어요. 나귀는 뭐 먹어요? 풀 먹어요. 돼지는 뭐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 그래서 돼지에게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사람의 음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돼지는 먹는 음식이 겹쳐요. 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자, 그런데 이 돼지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돼지를 기르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로다. 돼지가 더럽다고 부정한 짐승으로 딱 성경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거라사 땅은 어떤 땅이냐? 부정하고 더러운 땅인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거예요. 이 세상을 깨끗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땅이야. 너희들도 지금 더럽고 부정해. 너희들의 죄가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자, 돼지 2,000마리 중에 1,000마리만 죽일 수도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을 깨끗게 정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네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도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누가 예수를 온전히 믿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난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난 가진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아직도 가진 게 많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2,000마리 다 죽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없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자, 이 정신병자가 치유된 게 어떤 게 더 충격이고 공포일까요? 한번 충격일까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것과 정신병자가 깨끗하게 회복된 것, 어떤 게 더 대단한 일일까요? 대단한 일로 평가해 볼까요? 충격은 돼지 죽은 게 더 충격이야. 그죠? 그런데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게 더 위대한 일일까요? 돼지 2,000마리 죽인 일, 정신병자가 온전해진 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정신병자죠. 이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정신병자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 6,000마리의 악령들은 누군가에게 또 들어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또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40억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40억을 줄 테니까 당신들 가족 죽여도 좋아. 뭘 선택하실래요? 가족들의 생명과 40억. 장로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돈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40억입니까? 가족의 생명입니까? 예? 우리 원영선 집사님 뭐 소용이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한 100억 드릴게요, 제가.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100억, 1,000억 가지고 자식의 생명을 딜을 할까요? 거래를 할까요? 어떤 금액을 다 준다 할지라도 선율이, 은율이하고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고작 2,000마리 돼지떼 가지고 내 딸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잖아.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볼 건 저 둥둥 떠다니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니라 지금 정신이 온전해져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 우리 마을에 와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을에 머물러 달라고.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은 이랬어야 돼요.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자, 오늘 같이 볼까요? 마지막 말씀 시작. 아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욕하면서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병 광인이었다가 온전해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저기 배를 타려고 그래요. 같이 좀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이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미친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요. 미친 사람 본인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데가볼리에 전파했대. 데가볼리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데가볼리에 전파했대. 데가볼리가 뭐냐? 데가 원래 테카폴리스예요. 테카가 10이란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예요. 10개의 도시에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걸 증거했답니다. 할렐루야. 10개의 도시라 그러면 이렇게 용인, 안성, 오산, 평택, 수원 10개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전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정신병자일까요? 누가 정신병자일까요? 예. 누가 정신병자냐? 사실상 이제 진짜 정신병자는 거라사 주민들이 되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으니까. 자, 돼지를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돈. 돼지에 미쳐 있으니까 뭐에 미쳐 있습니까? 돈에 미쳐 있어요. 돼지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 똑같잖아요. 돼지를 숭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숭상하는 사람 똑같아요. 돈을 숭상하는 사람, 돼지를 숭상하는 사람. 돈을 숭상한 사람은 세상에서 망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돈만을 따랐던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돈만을 추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어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자,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미쳐 있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천국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